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좀 낙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좀 어서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 쌍둥이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저자가 헷갈려갖고 두 번 잘못 기록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엔게디의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아요. 또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을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같아 보이는 것은 전체적인 글의 얼개가 같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까요? 969세를 산 무드셀라의 생애는 낳았다 몇 살에 죽었다 딱 세 줄로 표기한 성경이 왜 같은 이야기를 길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예가 간혹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근이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도저히 그 기근 앞에서 자기 가축대와 칙소리 살기가 도무지 안 된다고 느낀 아브라함은 사람들 말을 듣고 애굽에 가면 거긴 물이 있고 거기는 농사지을 살 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든 걸 다 거느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 먼 길을 마당껏 왔는데 이게 웬 기근이 웬 말입니까? 하면서 참 당혹스럽고 뭔가 섭섭한 마음도 들고 좀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을 어둡게 사로잡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그 당시 사레라고 불렀거든요. 사레가 역대급 미모의 소유자였어요. 정말 잘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예지력이 있지 않습니까? 불길한 어떤 그런 거. 아브라함이 가면 갈수록 뭉게뭉게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죽일 거다. 그래갖고는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은 당신하고 나 사이를 남편 아내로 부르지 말아라.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리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예지력이 무서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라가 그 애굽을 가니까요 역대급 미모 앞에서 한번 뒤집어졌어요. 막 술렁술렁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을까? 갖고 뭐 남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데 이 소문이 왕인 바로의 귀에 들어가요. 뭐 그런 여자가 데리고 와봐. 가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묻지요. 두 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그렇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나의 누이입니다. 나의 오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오랍이라는데 뭐가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왕의 권력으로 여인을 자기 궁궐에 들여요. 그리고 오랍인 아브라함한테는 양과 소와 염소와 하인과 금과 은 보석을 아주 잔뜩 안겨줘요. 그리고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뺏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정조가 꺾이면 그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권력자 앞에 뜨내긴 자기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죠. 네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너 그러면 네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십니다. 정신이 버뜩 든 바로가 불러줘.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다 얘기를 하죠. 그래가 당장 나가라. 그래갖고는 참 이 사례를 내보내고 국가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당장 나가버려요. 다시 이 장면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부끄러운 사건이죠. 아내를 팔아먹고 결국 엄청난 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부끄럽게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참 사라가 볼 때 남편이 어떻게 보였을까? 참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가 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어떻게 저 남자 보고 내 이성을 걸었을까?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반복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옮아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은 실수를 해요. 거기서 살면서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불러요. 내 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라도 남편인 아브라함을 내 오랍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다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궁궐에 들어갔어요. 그때 나이가 사라 나이가 몇 살이냐면 89세예요. 참 89세 여인을 그런 거 보면 참 아주 사라가 역대급 미모였던 것 같아요. 89세인데 그런 거 보면 참 그의 여인의 미모가 정말로 요즘 말로 역대급 미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하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해 막아요. 그리고 그 밤에 역사하십니다. 네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 여인을 돌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저는 남편 있는 건 몰랐고 오랍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고 합니다. 여인 건드리지 막았다고. 당장 내보내라. 그렇다면 너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아침에 불려가지고 소환당하죠. 네가 왜 그랬느냐. 또다시 굴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내를 데리고 또 궁 밖으로 가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까?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참 부끄러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참 희한하게도 아브라함 당대에 끝이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보시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참 여인이 너무 이뻐도 남편들이 힘든 모양이죠. 똑같은 말 합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는 이제부터 여보 당신이 아니고 오빠 그리고 누이다. 그렇게 해갖고. 근데 그게 걸려요.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거를 그 왕이 봐요. 그리고 호출합니다. 너 왜 속였냐? 너 왜 속였냐? 하못한 우리 백성이 너 때문에 큰 죄를 질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고백합니다.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아내로 인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내 누이라고 부르라고 둘이 공부한 거예요. 그 집안에 어떤 여인을 통해서는 불안과 두려움의 DNA가 유전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대를 넘어서 자기 아들한테까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치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에리카는 말합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이름 그거 알아갖고 뭐 하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 통해서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오늘의 현실에 다시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게 역사와의 대화고 과거와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볼 것 같으면요, 도무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일본 같은 나라 같아요. 도무지 역사로부터 안 배워요. 역사를 외면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쫓기다가 결국 깊은 굴 속에 가서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쳐집니다. 하필이면 그 굴 속에 사울왕이 발을 가리려고, 볼일 보려고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밝은 데 들어오니까 어두컴컴하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심 무장 해제하고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뭡니까?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칩시다. 큰 칼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재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그건 죄다. 결국 몰래 가서 고도자라만 살짝 칼로다가 베요. 근데 다윗은 그거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고 하고 있어요. 볼일 다 본 사울이 나가니까 뒤에서 소리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고, 너 다윗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하나 구해요. 도대체 왕이요, 무엇을 찾으려고 왔어요? 벼룩 같은 나를 찾으려고 왔습니까? 나는 결단코 왕을 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옷자락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을 먹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는 옳고 나는 옳지 않도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난 믿는다. 나는 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되면 내 이름과 내 자녀를 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는 더 이상 쫓기를 거부하고 끝내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동 먹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후회하고 네가 옳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장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은요 사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면서도 끈질기게 다윗의 움직이는 것을 사울왕한테 밀고 해요. 갖다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울의 마음속에 식히는 그 시기심, 그래 이번에 끝장을 내자. 그래갖고는 결국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는 뜻은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는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 일에 임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고 이 말은 뭐냐? 심혈을 기울여서 찾다는 뜻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길라 산을 훑어붓고 찾으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아예 끝장을 내자. 그래서 너와 나서 악연을 끊자. 사울이 작정하고 결심을 하고 이번에야말로 끝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하길라 산에 와서 다윗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울은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도요 또 똑같아요. 어느 날 밤에 다윗이 아비세라라는 부와 함께 그 밑에 내려다 보니까 사울과 그 군대가 사울 한복판에 다 두고 둘러친치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곁에 물병이 있고 사울의 그 창이 있어요. 그걸 보고 몰래 거기 내려가서 잠입을 합니다. 근데 3,000명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깨어서 보초선을 하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까 자고 있거든요. 한복판에. 까비색을 하죠. 이거 기회다. 창으로다가 한 번이면 끝난다. 두 번 칠 것도 없다. 하면서 저걸 죽이자고 했을 때 또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건 결단코 안 된다. 그건 결국 물병하고 사울의 창을 뽑아가지고 그 진을 빠져나오게.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언덕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죠. 그 사울의 군대장과 아브넬을 부릅니다. 네가 어떻게 왕을 지키는 군사로서 대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찰 수가 있나? 넌 기분이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깨어나는 거죠. 깨닫고는 너냐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 또다시 나를 찾아왔으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판별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사울이 똑같이 찾아왔고 오늘 다윗은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두 번에 걸쳐서 그를 살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뭡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꼭 아브라함이나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도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루두루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같은 죄에 반복해서 걸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환장을 해요. 물불을 안 갈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꼭 거기에 걸려 넘어져.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이라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 때문에 누가 조금만 죽이려면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는 선을 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남을 찍어 누르고 다스리고 부리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 폭력이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 늘 같은 것에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듯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집착이 각 사람마다 기질과 따라 나눠져 갖고는 그래서 이걸 걸리면 그냥 여지없이 꽝 하고 넘어지는 거 그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늘 걸려 넘어가요. 직장 옮기고 뭐로 옮겨도 그 사람은 늘 같은 곳에 가서 갈 때마다 그게 걸려갖고는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내가 얼마나 막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조방스러운 그 질긴 그 악연의 끈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걸 잘 말해준 시가 하나 있습니다. 5장으로 된 짧은 자서전이라는 건데요. 포르티아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거듭거듭 빠져요. 때로는 구덩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했어요. 근데 그가 왜 자꾸 빠집니까? 거듭거듭 빠지면서도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 강변하고 있어요. 그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같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을 보십시오.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요, 습관의 동물입니다. 존재입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해오던 게 다 알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몸에 밴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죠. 난 비로소 뭐요? 뭐를 떠요? 눈을 떴다.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집착과 그러한 욕망과 같은 구덩이에 빠지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그것이 바로 내 잘못임을 인정할 때 난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있었다. 이 사람 또 빠집니까? 안 해요. 난 그 구덩이를 돌아서 지나갔다. 그 결과 뭡니까? 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참 짧은 시지만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비로소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알고 그것이 내 잘못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새로운 길을 걷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요, 전체 에너지의 70 내지 80%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보통 날아가는 많이 안 쓴다고. 여기서 이륙할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 쓰는 거죠. 그렇게 많은 에너지 쓰지 못하면 이건 못 올라가요. 기상이 안 돼요. 우리 역시 잘못된 관성과 잘못된 습관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 죄의 끈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이걸 끊어내고 이걸 떨쳐버리고 비상할 수 있는, 영원히 비상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걸 끊어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느 날 눈이 돌아버렸어요. 미쳤어요. 군사들 다 전쟁에 내고 혼자 왕궁에 있다. 낮잠 신나게 자고 나서 왕궁이를 지붕을 걸어 다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참 이뻐 보여. 그러니까 여봐라, 저 여인 누구냐? 예, 우리아 장군 부인은 바세바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는 권력으로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아요. 그 사건 때문에 다윗 일생에 정말 심력적인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이후 그의 삶은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게 시편 51편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한때 미쳐서 순간 미쳐갖고 죄를 지었지만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열왕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으로 구분해서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표현하면은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자녀를 얻는 희한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적으로 뭐 하다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피상수단으로다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수절하던 다말이 어느 날 보니까 임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유다가 노발대발하는 거죠. 당장 그러다가 불에 태워버리라고, 화양시켜버리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그 증거를 내밀면서 이 것들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해요. 보니까 내 거거든. 자기 거거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그가 알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후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왕에 버리면, 기왕에 저지른 거, 뭐 될 대로 따라 그런데 안 해요. 이후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는 사울대로, 다윗에게는 다윗대로다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까요? 첫째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눈물을 흘리고 뉘우쳤지만은 반복하는 것은 그건 감상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가 후회하고 뉘우쳤을 망정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메타노이라는 말은 뭐냐? 이리로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정반대 길로 가는 게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후회하는데 감상적인 후회에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유다는 길 가다가 그게 잘못이 뭔가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같은 데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둘째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면 탄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고 싶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다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우리가 발견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 삶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준다고 해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억지로 움직여 가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산책하는 거 달려간다. 줄 사람들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고 현재 진행으로 수고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그 길을 걷도록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게 다 맞추는 인생의 끝까지 마지막 고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24장 26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끝내 같은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고 사울은 또 자기 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길은 그냥 로드, 길을 말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길,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갔고 사울은 끝내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 자식 전부와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고수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고수했기 때문에 고통 겪고 쫓기고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고 약속 있는 가문,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에서 같은 짓을 반복하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주어진 길이 있다 하더라도 끝없이 또다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이에게 복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약속을 이루는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